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3편 1절부터 8절 말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시편 13편의 노래도요, 오늘 다윗의 시라고 해서 표제어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를 보면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런 탄식과 그런 고백들에 대한 부분이 비단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직장에 문제도 있고 연애도 또 결혼도 육아도 인간관계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건강에 대한 부분도 늘 생각지 못한 문제와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런 괴로운 순간은요, 문제 자체보다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기도해도 기다려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더 답답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시편 13편은 바로 이런 영적인 침묵의 시간을 통과하는 그런 이 다윗의 고백, 또 다윗의 외침이요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요, 이 속에 바로 탄식하고요, 현재 자신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탄식과 간구와 그리고 신뢰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그 기도의 흐름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흐름,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아파하고 탄식하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 그리고 그 간구하는 이후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의 이야기들, 시편 13편 그렇게 고백하며 신뢰하는데요. 마지막 이렇게 고백하죠. 5절 말씀. 나는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렇게 마무리하며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이야기. 그것은 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언약에 또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 다윗의 믿음의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고백들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 2절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탄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1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자, 2절 보시면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계속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나아갈 만큼 그렇게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네 번이나
나오고 있다는 건 그만큼 기다림의 깊이가 깊다라는 것이고요. 그만큼 어느 때까지니까 그렇게 탄식하는 걸 보면 얼마나 그 상황이 절망적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니까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이 네 번이나 이야기하는 어느 때까지니까 하는 동안 바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근심만 가득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질문하는 경우가 있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냐? 또 왜 저는 이렇게 외롭고 고립된 느낌을 받게 되느니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왜 내 기도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나 혼자입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의 표현이요,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때까지니까 라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님, 내가 혼자입니까? 아, 저는 외롭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시작의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부터가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지금 1, 2절에서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건 뭡니까? 다윗이 그 상황 속에 정말 애타하고 절망적이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그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 그 간절함, 그 애타는 마음이 바로 이 1, 2절 안에 녹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다윗의 모습들이 우리가 참고해 보아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탄식하며 나아가는데 이렇게 간구하죠. 3절, 4절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달라. 왜 눈을 밝혀달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보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이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보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이 상황 바꾸어 나가는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나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다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주변에, 우리 앞에 놓인 그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헤쳐나가고, 이겨나가고,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그 지혜와 힘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입니다. 내가 5절 말씀 보시면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6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주변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그 상황 속에 내가 바뀌니까 내가 그것을 보는 관점과 힘과 생각이 바뀌니까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바뀌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직면한 그 모습과 상황이, 환경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내 마음은 그래서 주의 구원으로 기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 문제 속에 다윗은 뭐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야 될 것입니다. 신앙이 그렇게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6절 마지막,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문제는 헤쳐나가면, 풀어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전에 흘러갔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풀어나가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니까 고백하지만 마지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지 우리 성경을 통해 알아가고 배워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 구절 가운데도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다윗처럼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탄식할 만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인자하심과 역사하심과 함께 하시는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오늘 다윗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용기를 다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믿는 자의 삶이 얼마나 형통한 삶인지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오늘 하루를 두고 또 믿음으로 살아내자는 마음으로 함께 오늘 이렇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들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답답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나아갈까 고민할 때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응답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과 생각에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올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